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아름다운 영광의 주를 보라.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다무를 꿇고서 주 경배하리라.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아름다운 영광의 주 영광의 주를 보라.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다무를 꿇고서 주 경배하리라. 선포하라.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주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영원 영원토록 받아주옵소서. 보좌에 앉으신 주님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다무를 꿇고서 주 경배하리라. 찬송과 존귀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영원 영원토록 받아주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찬송과 존귀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영원토록 영원 영원토록 받아주옵소서.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어린 양 찬양 어린
주의 임재 안에서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내가 주의 임재 안에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요한복음 20장 11절로 18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1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울다가 몸을 굽혀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을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신이 있던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한 천사는 머리맡에서 또 다른 천사는 발치에 있었습니다.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물었습니다. 여인아, 왜 울고 있느냐? 마리아가 천사들에게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을 한 후 마리아가 뒤를 돌아보았을 때 예수께서 거기 서 계셨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분이 예수이신 줄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아, 왜 울고 있느냐? 내가 누구를 찾고 있느냐? 마리아는 그 사람이 동산지기인 줄 알고 말했습니다. 주여, 당신이 그분을 옮겨 놓았거든 어디에다 두었는지 말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분을 모셔가겠습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마리아야 하시자 마리아가 돌아서서 히브리어로 라보니 하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선생님이라는 뜻입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만지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했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갈 것이다 라고 말하여라. 막달라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가서 주를 보았다는 것과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샌베노. 안녕하세요. 저는 2022년 여름 몽골로 아웃리치를 다녀온 SNS 청년부 이미진입니다. 온누리 성도 여러분들께 몽골의 지난 여름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울란바토르 시내에서부터 비포장도로 약 70km를 지나 넓은 초원 속 게르에 머물고 있는 보육원 아이들에게 향하는 길은 출발부터 만만치 않았습니다. 세찬 비를 뚫고 달리던 자동차 바퀴가 갑자기 진흙탕에 빠져 모든 일행들이 대야를 들고 나가 흙을 파내고 바퀴를 빼내야만 했죠. 이렇게 시작부터 순탄치 않았기에 설렘 반, 걱정 반으로 찾은 보육원 분위기는 저의 예상과 사뭇 달랐습니다. 여느 아이들 못지않게 밝고 씩씩한 아이들이 환한 미소로 저희를 맞아주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비를 맞으며 뛰어노는 내내 제 안에 있는 어린아이가 회복되는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기도로 세족식을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예비하심을 경험하였습니다. 종일 퍼붓던 비가 멈추더니 거짓말처럼 구름이 걷히고 해가 떠올랐습니다. 또 처음에는 더러워진 발을 내놓기를 부끄러워하던 아이들이 이내 용기를 내어 모두가 세족식에 참여하였습니다. 저는 아이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발을 씻겨주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이들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얼마나 존귀한 존재들로 지으셨는지, 축복할 때마다 말로는 다할 수 없는 감정들이 몰려왔습니다. 내내 씩씩한 모습만 보여주던 아이들도 어느새 함께 울기 시작했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저는 오늘도 선교사님의 기도편지에서 만난 아이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이들의 상처가 변하여 찬양이 되게 하시고 이 찬양이 몽골 땅에 울려 퍼져 아이들의 인생으로 복음을 증거하게 해주세요. 보육원 아이들이 주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며 아름답게 성장하도록 함께 기도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을 만나시는 장면입니다. 대부분의 남성 제자들의 이름만 나오지만 이렇게 막달라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어머니와 함께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 일원으로 또 가장 가까이 섬긴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마지막 장면에서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처형 장면에 나오는 제자들은 숫자로만 5명입니다. 그 중에 4명이 여성이고 1명이 요한, 남성 제자가 1명입니다. 왜냐하면 그 요한복음이 예수님의 처형을 가장 가까이서 목격해야만 기록할 수 있는 상세한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와 물리적인 거리는 곧 예수님께 대한 사랑의 깊이이기도 했습니다. 저 멀리 숨어서 예수님의 처형 광경을 보는 사람과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그 사람과는 그 사랑과 헌신의 깊이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가까이서 지켜보았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께 대한 사랑과 헌신이 있었다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이 끝나고 난 이후에 바로 안식일이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본래 십자가 처형을 당한 죄수의 시신은 골짜기에 버려지거나 동물들의 먹이로 버려지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무덤이 필요 없는 것이죠.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돌무덤을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하도록 제공하였습니다. 그 또한 성경의 예언을 이루도록 한 것이죠. 돌무덤에 안치되려면 시신이 수습이 되어야 합니다. 향품을 바르고 그 수습된 시신으로 안치해야 되는데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일어난 것입니다. 관례가 깨진 겁니다. 십자가 처형을 당한 죄수의 시신을 위해서 준비된 향품이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돌무덤에 그냥 안치한 거죠. 그리고 봉인을 하고 큰 돌로 그 무덤 입구를 막고 그리고 군병들을 동원해서 지키도록 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그 상황을 지켜보았기에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여인들과 함께 그 무덤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길을 오면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돌문을 열어줄 수 있을까 염려한 고백이 나옵니다. 아무 보장이 되어 있지 않고 또 군병들도 전혀 협조해 줄 수 없는 그 무덤 근처에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경계병까지 세운 상황에서 무슨 생각으로 그 무덤을 찾아왔는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돌문이 열린다는 보장도 전혀 없이 불가능한 그런 의미를 알매도 불구하고 이 막달라 마리아는 발걸음을 옮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이것이 헌신이고 이것이 끊을 수 없는 그런 사랑의 본질입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돌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천사들이 돌문을 열었습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그 땅이 진동하면서 돌문이 열렸죠. 이 돌문이 열린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오시도록 돕기 위해서 그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닙니다. 이것은 막달라 마리아와 함께 간 여인들이 무덤이 비었다는 것을, 무덤 안을 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돌문을 열어주겠는가? 여인들은 그저 염려했고 전혀 가능성이 없는 상황이지만 그냥 마음속에 담아둔 소원만으로 움직였지만 하나님은 그 소원까지 기도로 들응답하신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마음에
그저 소원, 전혀 불가능한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소원을 가지고 발걸음을 움직여도 하나님은 앞서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는 놀라서 이 요한복음에 보면 베드로와 또 요한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막달라 마리아를 따라가서 무덤이 비었다는 걸 보았어요. 베드로, 요한도 보았어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빈 무덤을 목격한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인 몇 명이었고, 두 번째로 빈 무덤을 목격한 증인은 베드로와 요한이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무덤이 빈 이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는데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반응했는가? 말씀해 보면 그냥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요한복음 20장 몇 절인가요? 10절에 보면 그러고 나서 제자들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11절에 그러나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대조가 됩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무덤이 비었는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이 차이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대한 진정한 사랑의 차이입니다. 천국에 가면 베드로 할아버지가 너가 나를 알아 그러면서 좀 뭐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말씀 그 자체를 보면 분명히 이건 대조되는 모습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 밖에 왜 서서 울고 있었습니까? 예수님께 대한 깊은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이후에 천사들이 먼저 2명의 천사가 등장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흰옷 입은 2 천사가 나타날 때 한 명이라도 더 있을 때,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막달라 마리아와 함께 있을 때 나타나면 더 빨리 전파되잖아요. 그럼 이왕이면 베드로와 요한이 나타났을 때 이 2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설명해 주시면 좋겠지 않습니까? 그럼 베드로도 바로 집으로 돌아가지 않을 텐데, 베드로가 돌아간 이후에 천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 하나님께서 누가 일찍 돌아갈지 다 알고 계셨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집으로 돌아간 직후에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신 거예요. 이 타이밍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이것은 똑같은 제자이지만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했기 때문에 제일 처음 나타나지 않았다, 그것이 아니죠. 3번째로 개인적으로 베드로를 찾아오시기도 합니다. 부활의 기록들을 보면 4명에게 개인적으로 나타나시는데, 이 막달라 마리아, 그 다음에 베드로, 그 다음에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그 다음에 도마, 이렇게 개인적인 만남, 대화가 나타나는 게 4사람인데 다 사연들이 있어요. 근데 막달라 마리아에게 개인적으로 예수님이 나타나시기 위해서 베드로, 요한이 돌아간 이후에 천사들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 막달라 마리아의 깊은 사랑과 헌신을 지켜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어쩌면 이 새벽 40일 기도회, 예배, 모든 우리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만남이 많습니다마는, 하나님은 누가 이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깊은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지를 알고 계시는 거예요. 형식적인 것인지 깊은 사랑인지,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나온 것인지, 그 타이밍까지 정확하게 알고 계셔서 베드로, 요한이 돌아간 이후에 천사들이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 12절 13절의 말씀이죠.
12절 13절을 보십시오. 흰 옷을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신이 있던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한 천사는 머리맡에 또 다른 천사는 발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물었습니다. 여인아, 왜 울고 있느냐? 마리아가 천사들에게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생각은 전혀 알지 못하고 누군가 예수님의 시신을 옮겨 놓았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마리아는 예수님을 제자들 가운데 가장 깊이 사랑한 제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증인으로 택하신 여인이에요. 그 당시의 세계 속에 있을 수 없는 일인 겁니다. 이거는 예수님의 부활 기록이 사실이라는 방증이 되는 사건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나고 제일 첫 증인이 되었다는 것. 그것도 부활이 진짜 사실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기록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이처럼 사랑하여 나왔지만 오해하고 있고 아직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빈무덤이 위대한 하나님의 승리의 사건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으로만 알고 울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인아, 왜 울고 있느냐? 너의 울음의 의미를 알고 있느냐 질문하는 겁니다. 여인은 여전히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만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빈무덤이 슬픔의 장소가 아니라 기쁨의 장소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가장 먼저 나타나실 정도로 헌신된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제자였지만 여전히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그냥 어느 정도 아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확실히 분명히 정확하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처럼 이렇게 승리의 장소에서 기뻐하지 못하고 그 승리의 장소를 패배의 장소인 것처럼 슬픔의 장소인 것처럼 그렇게 울고 있는 이 막달라 마리아가 바로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겁니다. 빈무덤을 눈으로 확인하고도 예수님의 부활을 이렇게 믿지 못해 하는 이 모습 또한 예수님의 부활 기록이 사실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접하는 제자들은 한결같이 믿지 못했고 두려워했고 그리고 놀라워했고 도마는 내가 직접 만져보고 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고 이렇게 한결같이 놀랐고 두려워했고 믿지 못했고 그랬지 않습니까? 조작된 문서라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조작한 기록을 가지고 믿게 한다면 이렇게 썼겠습니까? 예수님 만나자마자 믿은 것처럼 확신한 것처럼 예수님 기대대로군요. 뭐 이렇게 말씀대로군요. 이런 모습이 나와 것처럼 했을 텐데 자신들이 조작하는 문서를 마치 믿지 못해하는 모습으로 묘사했겠느냐라는 거죠. 이렇게 신약 성경을 객관적인 시각으로 봐도 사실이라는 것이 나타나는 증거들밖에 없어요. 부활은 이처럼 우리에게 놀라움이고 두려움이고 믿기 어려운 정도의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까?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 성도들의 놀란 표정이 없기 때문이에요. 성도들이 놀라지 않는데 누가 놀라겠어요?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플래카드는 붙여놨지만 전혀 성도들에게 이 놀라워하는 그 표정이 없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믿겠습니까? 사람들은 구호를 보지 않고 표정을 보고 믿어요. 우리가 내거는 구호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변화를 보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이렇게 아직 예수님을 온전히 깨닫지 못한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분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분의 무덤이 왜 비어 있는지 막달라 마리아조차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해준 겁니다. 14절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을 한 후 마리아가 뒤를 돌아보았을 때 예수께서 거기 서 계셨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분이 예수신 줄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나 왜 울고 있느냐? 내가 누구를 찾고 있느냐? 마리아는 그 사람이 동산지기인 줄 알고 말했습니다. 주여, 당신이 그분을 옮겨 놓았거든 어디에다 두었는지 말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분을 모셔 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젠 천사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여인아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고 있느냐? 말씀하셔도 예수님 줄 알아보지 못했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체로 변화되셨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지만 함께 동행하였어도 알지 못하다가 나중에 식사할 때 예수님을 알아보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온전케 되신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이 땅의 질고와 연약함, 그러한 모습 때문에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된 것이 분명하죠. 그래서 깨달아 알지 못한 것도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변화된 모습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사실은 더 깊은 것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옮겨놓았다라는 그 고정관념 때문에 알아보지 못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6절에 보면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마리아야. 그때 알아본 겁니다. 그래서 라보니요, 선생이 이걸 랍비의 더 존칭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때 틀림없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서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했을 겁니다. 그때 17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만지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못했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내 아버지고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고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가시라고 말해라. 여기에 나를 만지지 마라라는 것은 나를 터치하지 말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매달리지 말라. 이것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나의 상태로 깨닫는 것에 멈추지 마라. 나는 십자가에서 부활한 존재이다. 그리고 아버지께로 가야 되는 상태이다. 너는 나를 이전의 모습으로만 알고 그 상태에 머물러 있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경우에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마리아와 같은 수준에서 부활하셔서 살아계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그저 내가 이해할 수 있고 때로는 사회적으로 용납되는 수준으로 다른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수준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생명이심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여러 길 중에 하나요, 그리고 같이 있는 종교 중에 하나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생명이 아닌 그저 억울하신 분, 희생당하신 분, 훌륭한 종교 지도자인데 아깝게 돌아가신 분, 그런 분으로 예수님을 기념하는 신앙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를 만지지 마라. 이것은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예수님으로, 그리고 아버지께로 가시고 다시 오실 그 예수님으로 온전히 알지 못하는 막달라 마리아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죽음에서 다시 산 자요, 아버지께로 갈 것이며 다시 올 것이며 이제 이것이 나의 부활만이 아니라 너희의 부활이기도 하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기도 하면 너의 아버지이기도 하고 너희의 아버지이기도 한 것이다. 이 사건은 나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도 일어날 것이고
너희들에게도 일어날 것이고 나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도 일어날 것이다. 이것을 가서 알려라. 나를 붙잡는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 나는 십자가를 지기 이전에 내가 아니다. 나는 이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이제 아버지께로 가는 존재가 되었으며 다시 아버지의 때에 올 것이다. 그러므로 나를 증거하라. 부활한 예수를 증거하라. 십자가에 죽은 당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게 아니라 부활하셔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하라는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그 사랑과 헌신을 주님은 받으셨어요. 그리고 가장 먼저 나타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작은 예수 40일 새벽 기도에 더 깊은 사랑으로 나오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더 깊은 깨달음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먼저 주님께서 임재해 주실 겁니다. 뭐 그렇게 이른 새벽 일어나야 되나 그런 생각도 들 수 있습니다만 베드로와 요한처럼 그냥 집으로 돌아가도 하나님 다 사랑하시죠. 그러나 이 막달라 마리아가 체험했던 이 체험은 그리고 이 증인의 삶은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은 똑같은 말이라도 그 깊이는 다른 것입니다.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과 부모를 향한 자녀의 사랑이 다르죠. 형제의 사랑이 다르고 그 같은 사랑이지만 그 깊이는 다른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께 대한 사랑은 다른 제자들과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깊은 사랑으로 주님께 나아가면 그 누구보다도 부활하신 예수님의 임재를 누구보다도 가장 먼저 체험하고 누구보다도 가장 정확하게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축복으로 여기는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뭐 나중에 알면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이 저한테 얘기하기를 뭐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 믿어도 구원받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대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에 믿어도 구원을 하시겠죠. 그런데 우리는 언제 갈지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일찍 믿고 깊이 믿고 더 열심히 믿고 더 깊이 헌신하게 되는 이들에게 주시는 이 깊은 은혜는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 깊은 구원의 감격,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 임재를 누구보다도 가장 깊이 체험하는 특별히 이 새벽에 함께 참여하는 성도들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발걸음조차 알고 계세요. 이 새벽에 잠을 깨워 때로는 이 사회 세상이 주는 이 무거운 그 고통과 아픔, 압박, 그 무게에 짓눌려 잠 못 이루며 새벽의 발걸음에 때로는 예수님보다 이 삶의 걱정이 더 크게 느껴지는 성도들의 그 발걸음을 주님은 아십니다. 빈무덤을 찾아왔던 여인의 발걸음을 아시고 무덤을 미리 열어주신 하나님께서 이 새벽의 발걸음을 여러분의 발걸음을 하나님이 아시고 모든 막힌 문을 열어주시고 장벽은 무너뜨려 주시고 올 한 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더 깊은 사랑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더 확실히 알기를 원하십시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으로만 아는 단계에서 부활하셔서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주님으로 분명히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